요즘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심지어는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또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는 꼭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화장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셔서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당분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질병들이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목사님께서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갔다 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주 거기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올마 와서 저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계속 간 건 아니고 잠깐 들었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우리 서목사님은 동태찌개를 먹었는데 딴 때는 안 그러더니 그날은 꼭 이거를 같이 먹자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많이 드시라고 그랬더니 맛있으니까 같이 먹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먹어 나는 괜찮아 그랬더니 굳이 저하고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같이 동태찌개를 숟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서목사님도 괜찮은 것 같고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금을 나누어 줬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금을 나눠줬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 금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금 5달란트를 주었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이렇게 잘 묻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여행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또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도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서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땅에다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에게는 주인이 칭찬을 해 주었지만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이 종에게는 주인이 심한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성실한 종과 불성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두가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금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란트를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금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금의 무게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32kg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 32kg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액수를 종에게 맡긴 거죠. 금 한 돈,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쉽게 금 한 돈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한 달란트는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8억이 됩니다. 이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의 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5, 8에 40억의 가치를 받은 게 되는 거고요. 또 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6억 원의 가치를 받은 것이고, 1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8억 원의 정도의
가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5달란트를 받았다, 2달란트를 받았다,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요, 제자들이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액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꼭 무슨 40억이니 뭐 16억이니 뭐 8억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물론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이 달란트가 또 영어로 보면은 탤런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탤런트는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음식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또 잘 관리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능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탤런트들, 이러한 달란트,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비유해 주셨냐면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또 주셨습니다.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재능과 은사와 직분과 소명,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은사와 직분과 재능과 어떠한 달란트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거꾸로 또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내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오직 나에게만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를 맺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금을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을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또 다른 그 달란트를 만들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 없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었는데 길가에 잎이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터라 그 잎이 아주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좀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실은 보기는 좋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종교인들을 책망한 그것과 아주 근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결실 얻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결실 얻은 종들을 주인이 칭찬하시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열매 맺은 그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열매 없는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그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꺾어 버리신다. 그래서 길에 버리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에 대한 그 생각이 희박하지는 않는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바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보여드려야 할 이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잘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이 말이 한 줄로, 한 단어로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장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땀과 눈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지켜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새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매주 새벽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 때를 정하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보지 못하고 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교대로 다른 사람은 다 자지만 그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과 추운 날씨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잠 못 자지 못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 마음, 수고, 노력, 희생, 땀, 안타까움, 애씀, 눈물, 이러한 것들이 이 장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를 얻고 2달란트를 얻는 것이 그냥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 장사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면서 얻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더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더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란트의 열매를 맺은 종들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장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를 장사에 투자하면서 주인이 받은 것만큼 남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주인에게 받은 것을 아마 장사할 때 그걸 다 투자했는지도 모릅니다. 다 투자하면서 이게 다 또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5달란트를 맺게 되고 2달란트를 맺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첫돼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애쓰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땅을 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홀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갈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애쓰고 땀 흘려 노력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내가 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와보라고 결산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 때와 그 장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이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열매 맺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열매 갖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그림교회가 필그림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필그림교회 성도들이여 나와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내 앞에 설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고, 사랑은 뭔가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뭐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열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칭찬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귀한 달란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여기 사랑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거 파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열매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